마가복음 말씀 부족해도 보내시고 맡기신다. 마가복음 말씀 부족해도 보내시고 맡기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피상적 알을 근거로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가운데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권능의 일들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예수를 거부하였죠. 있는 그대로 주를 인정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들은 스스로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더라. 그러나 6절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지난 시간 살폈던 6절 마지막 구절에서 보듯이 주님께서는 이에 굴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을 뒤로 한 채,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그 근처의 근방에 여러 곳들을 다니시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의 사명을 이제 지속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셨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제자 파송에 관한 본문이에요. 주님이 이제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러한 본문인데 주님 당신의 사역을 그러니까 주님 당신의 사역이 이제 방해를 받고 거부당하셨음에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속하셨듯이 이제는 이제 그의 제자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그래야 하는 거죠. 이들 역시 주님처럼 거부당하고 거절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좌절하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만 이제 그 정도의 훈련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주와 주님 걸으셨던 그 복음의 길을 그들 역시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그 훈련의 첫 시작을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훈련을 좀 계속 받았으니까 파송의 첫 시작이다. 이제 그냥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제 실습 가는 것처럼 실습을 떠난 첫 현장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본문을 봉독할 때 7절에서 13절까지 읽고 그죠? 그리고 추가로 30절을 한 구절 더 읽었어요. 저도 이제 깜빡 잊을 뻔했는데 30절 한 구절 더 읽었는데 왜 그렇게 하였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샌드위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앞서 여러 번 이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었기 때문에 뭐 익숙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한 이야기에 무언가 가운데 끼어 들어가는 것, 삽입되는 것은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그런 구조 중에 하나인 것인데 예수의 제자 파송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 그 중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에피소드가 끼어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어서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려는 마가의 특별한 의도가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오늘 본문 7절부터 30절까지 끝까지 다 한 번에 다 다루는 것이 좋거든요. 전에도 이제 야이로의 딸과 이제 혈류증 걸린 여인을 살필 때 각각 보려 하다가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한 번에 다 이렇게 다루었었어서 그렇게 할까 했다가 좀 버거울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다 하면 좀 버거울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주님의 제자 파송 이야기만 살피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그 에피소드를 살핀 가운데 마가가 그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사이에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에피소드를 삽입시켰는지 그렇게 끼워 넣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의미,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튼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오늘은 제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만 살피려 한다. 이해하시죠?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만 살피려 한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보죠. 본문 속 내용을 이제 살펴보죠. 7절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주님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갈릴리 초창기 사역이 이제 좀 더 후반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역이 되어지고 이제 주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갈림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 모든 사역을 이제 거의 이제 홀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어느 정도 훈련된 제자들이 주님의 사명을 위임받아서 주님 대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순간들이 온 거죠. 이제 그 실습의 첫 시작, 그것의 사역의 첫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7절은 이제 12제자를 보내셨다. 주께서 12제자를 세우셔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사실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제자라고 세워진 이들이 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텐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야 뭐 말할 거에 무엇이겠냐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야 이제 이들이 이제 좀 쓸만해지고 변화되어져서 사도로서 세상 가운데 이제 만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이제 한참 뒤의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떤 분명한 깨달음도 없는 어떤 모자란 상태.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우리로 치면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사람 좋고 무언가 관계 안에서도 또 마음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어떤 희미함 가운데 그냥 교회 나오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아마도 이제 그런 미흡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그들을 보내시고 계시죠. 저는 여기에 위로가 참 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 쓸만한 자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도 사용하셔서 끝내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서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청년들이 한탄하잖아요. 그 직장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분명히 갔는데 면접 때 물어보는 것은 어떤 경력이 있냐고요. 신입인데 무슨 경력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화내면서 하는 어떤 개그맨 어떤 그런 꽁트 같은 거를 본 기억이 있는데 아니 경력을 있으면 경력직을 뽑아야지 왜 신을 왜 뽑아 이런 아, 감사한 거죠. 주님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을 가지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입 이제 정말 무언가 부족하고 이게 되겠어라는 사람들을 사람 만드신다. 그래서 저에게 참 많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사역한 지 그래도 나름 시간이 오래 되어진 것 같은데 지금 와서도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 좀 목사 같지 않다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고 있지? 생각할 때가 저 스스로는 좀 많이 있거든요. 저희 기질과 저희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성품들에서 제가 생각하는 목사의 어떤 그런 이미지는 조금 그래도 완성된, 좀 포용하고 이해하심이 넓고 좀 탁월함이 그런 건데 그러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사용하셨고 앞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스스로 돌이켜봤을 때 부족함들이 많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기 부끄러움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 우리가 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진 가운데 마지막 그날 그때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 영화의 그날까지 온전히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서 내 능력이 어떤 부족함이나 자격 없으면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맡겨진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7절 중반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그렇게 보내주고 계시죠. 그렇게 파송하고 계신데 이건 이제 후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주님 당신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당신 어떤 사명들을 감당할 때 혼자서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게 하지 마라. 2명씩 감당하고 그러니까 서로 짝을 져 서로 돕고 섬기면서 감당하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보내심 가운데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또한 이제 둘씩 짝짓는 그런 것은 당대 유대의 어떤 문화적 맥락과도 관련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만 어떠한 법적인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그들 사회 안에서 인정되었었거든요. 이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보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보내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실한 것이고 확실한 것임을 이제 두 명이라는 어떤 증인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함께 보내어짐을 말미암아서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7절 하반절을 보니까 파송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앞선 본문에서 이제 본문들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어떤 축기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놀라운 능력을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그러나 이제 13절 보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만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병도 고치죠. 병도 고치고 또 12절을 보니까 주님 그러하셨듯이 그들 역시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 전파에 말씀 전하는 그런 사명들도 역시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능력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병 고치 능력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도 함께 그들이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7절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만을 언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왜 그럴까? 그냥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과 병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또 말씀을 전하는 탁월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만을 이야기한 언급하고 있는가? 이는 제자들이 감당할 이 파송 사역이 그런 어떤 성격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이 무엇이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이죠? 복음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의미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그 소식.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왕이 군사들에게 전쟁을 보냈는데 이제 승리한 어떤 장군이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전령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막 전령이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인가?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 승리하셨다는 그 승전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사역의 초창기에 예수를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을 대가의 시험을 주님 승리하시잖아요. 거기서 사단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 승리의 소식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것을 복음으로 이렇게 전해 주시는 것들인 것인데,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단의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이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이미 당신 사역 초창기에 승리하셨지만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이미 그것을 완성하셨지만 아직은 그 승리가 이제 저희 스승의 표현인데 극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함이거든요. 이미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 승리가 아직 극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과의 영적 그 전쟁은 성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머리가 깨진 채 몸부림치는 그 사단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 결박하시고 머리통을 깨뜨리셨거든요. 근데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깨진 머리가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고 있는, 사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 완전히 승리하신 거죠. 다 결박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몸부림의 영향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린 가운데 사단이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이제 그 극치의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다.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님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지침을 내리시는데요. 지팡이와 신발이에요.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간소하게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당부하여 주고 있어요. 지팡이는 어떤 필요가 있죠? 먼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보행 도구인과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보호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 오늘날에는 이제 길이 잘 포장되어져 있고 잘 정비되어져 있고 하는데 당대에 이제 길이 잘 포장되지 않는데 뭐 산길 가리고 광야길 가고 하면 이렇게 자기 보행을 하는데 필요한 지팡이가 나름 여행의 필수품이었던 거죠. 또 고대 근동의 험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 강도 맞는 자를 섬겼던 사마리아 비유에서 보듯이 강도 위험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험악한 그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서 지팡이는 자신을 보호할 최소의 무기이죠. 보호 수단인 거죠. 뭐 그리고 또 신발은 말할 것도 없죠. 신발은 당연히 이제 장거리 여행길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품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 것을 제외하고 이제 주님 다른 물품들을 이제 금지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금지하시는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절을 보니까 양식과 배낭. 양식은 먹을 거고 배낭 이제 가방, 어떤 물건을 담고 하는 그런 가방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전대의 돈이래요. 전대의 돈. 전대가 뭐냐면 허리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묶는 그런 허리띠 일종이라고 하는데 허리띠라고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돈을 넣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한복 입으면 어디에 여기 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돈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복식 가운데서는 그렇게 팔이 길거나 이러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대 안에서 이렇게 해서 그 전대 안에 어떤 공간들을 마련해서 아마도 그렇게 돈을 챙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전대를 갖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돈을 갖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전대 없으면 안 되죠. 허리띠 없으면 안 되죠. 저는 안 돼요.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구절을 보니까 이제 두버롯. 그러니까 두버롯은 여버롯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두버롯보다 여버롯이 더 맞는 번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벌로 옷을 챙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소할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양식이나 배낭 그리고 돈 그리고 여벌옷 등은 여행에 있어서 적어도 기본적 물품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사실 좀 있거든요. 여행길에 가다가 배가 줄이면 양식을 챙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배낭에 여러 물품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했던 그런 물품들을 잘 준비해서 사용하면 요긴할 것이고 또 돈은 뭐 말할 게 없겠죠.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상황이 안 되고 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돈은 유효한 수단인 거잖아요. 여유 있게 챙기면 편한 것들인 것인데 뭐 여벌옷도 뭐 있으면 어디 뭐 땀에 젖거나 했을 때 갈아입을 수도 있고 물에 빠지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요긴할 것인데 왜 주님 이런 것들을 금지하셨는가 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주님 이런 것들을 금지하시고 간소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이 일이 하늘 아버지의 일임을 제자들이 알길 원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함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께서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공급을 주께서 다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다 내려놓은 채 지팡이와 신만 신고 그러니까 최소 아주 간소하게 그렇게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함께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잘 준비되어짐 가운데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죠. 그런데 너무 부족한 것들에 집중한 나머지 어떤 준비를 핑계로 담대하게 그 일들을 이제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때때로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상황이 안 됐고 아직은 때가 안 됐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다 정리되어지면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준비를 핑계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좀 외면하고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주님의 일들은 사람의 일들과 다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모자란 가운데 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왜요? 이 일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하니 우리 어떤 부족함과 준비되지 못한 그것들에 너무 우리가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낯으로 돌이켜봤을 때 자격도 없고 아직은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준비돼야 될 것 같고 뭐 돈을 더 모아야 될 것 같고 뭐 어떤 문제들을 집안의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냥 감당하세요.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할 때 내가 부족하고 안 됐다고 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하고 뛰어들려고 하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모든 걸 주께 맡긴 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런 여러 부수적인 문제들을 주님 채워주시는 넉넉하신 하늘 아버지시다.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주님 제자들을 파송함 가운데서 그렇게 메시지하여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좀 덜어내고 주님께 나아가 보자. 우리가 가졌던 많은 어떤 부담들을 좀 덜어내고 좀 덜어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신자들이 요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10절은 이제 복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군가 이제 섬김을 받을 것을 주님 제자들에게 이제 전제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다 주님 채워 주시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감당하지만 그 채워 주심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 하여 주시죠. 그렇죠? 사람을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데 그 채워 주심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성도는 사역자의 생활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교회의 책임을 맡은 성도는 적어도 이제 세례 받은 성도라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교회의 책임과 더불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어떤 삶을 그러니까 생활을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구약의 사사기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400년의 혼란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한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레위인을 각 지파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을 오늘날 지금 사역자들인 거죠. 책임져 주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책임져 주지 못한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람들의 어떤 영적 시각이 왜곡되어지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일들을 행하면서 여러 실책들을 범하면서 혼란 가운데 이제 빠졌던 것이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과거 한국 교회가 사역자들을 잘 섬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20대 초반에 사역을 할 때만 하더라도 벌써 한 23, 4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부교육자들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좀 제공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부교육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교회가 아주 드물고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뭐 2,000명, 3,000명 이상 나가는 그런 덩치가 큰 교회들도 동기들 이제 물어보니까 사택을 다 해주지는 않고 전세금 정도만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전세금도 이제 좀 부족한 거는 수역자가 이제 채워야 되는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집값이 올라서 많이 올라가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 집값만 올랐어요. 성도의 삶과 교회의 어떤 부유함 역시 올라갔잖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부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섬기는 부교육자들의 어떤 어떤 그들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쓰는 것은 큰 돈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고 그들에게 이제 전세금 지원 정도로 그렇게만 그 전세금 지원도 이제 나가면 다시 돌려받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만 섬겨주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 목사들의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중직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 말고 다른 직업을 갖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이중직이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중직은 불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이중직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이었고 좀 세속적인 일들을 한다는 것에서 거부감이 많이 심한 것도 있었어서 어쨌든 간에 많이 부정적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중직 문제를 좀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도 긍정하는 분위기가 되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생활이 어려워진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니 목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생존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사역자를 책임져주지 못하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속한 성도들의 분위기, 목사들의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열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목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 교회가 온전히 물론 이제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으니까 무조건 도식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데 오늘날 조국교회가 많이 부유하고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예전만도 못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어떤 영적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가르침에 집중하며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선순환의 회복이 조국 교회에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 교회는 아직 미자리 교회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고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교육자들이 생겨지게 됐을 때 그들의 어떤 삶을 온전하게 섬겨줄 수 있는 좀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님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한 장소에서 이제 누군가의 성김 받을 때 그 장소에서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만 머무러라. 그곳에서만 성김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계시거든요. 이는 팔레스타인의 환대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명예와도 관련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섬기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명예로운 일이자 자부심인 거죠. 여러분도 사역자를 잘 섬기는 게 여러분의 명예이자 자부심인가요? 이웃을 잘 섬기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인가요? 그러면 환대의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문화이니 좋은 것들이니까 우리가 좀 잘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 섬김을 뒤로 한 채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첫 말에 들어가서 나를 섬겨주는 그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열어가지고 그냥 거기 불편하고 하니까 거기쯤 말고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더 잘 섬겨줄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할 때 몸이 편함을 위해서 그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 가운데 섬김을 받는 거, 섬겨주는 그것이 그들의 어떤 명예이자 자부심인데 그게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받는 그 섭섭함이라고 할까? 그 섭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앞서 전한 복음이 가려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주께서 그것을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염두에 두신 가운데에 그런 부분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 복음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잘 복돋아 주는 것 역시 전하는 자의 어떤 사역자의 그런 어떤 미덕인 거죠. 주님께서 그러한 당부를 하고 계신 것을 저는 믿고 사역자에게 이제 성도가 식사 대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뭐 30,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100,000원짜리 식사도 대접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각각의 값어치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의 가치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인간적 계산의 가치는 100,000원짜리 식사가 가장 가치 있는 대접인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인간적 계산상의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 역시 또 사역자들 역시 그런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때로는 그렇게도 못해서 그냥 아유 목사님 어떤 마음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어쨌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예전에 어느 부서의 부장님이 저희 부서는 아니었고요. 토요일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교육자들을 부르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부르셨는데 그래 이제 교회 좀 앞에 이제 길 가가지고 대접했던 게 국밥집, 콩나물 국밥집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2,500원인가?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밥값이 한 5,000원, 7,000원 하던 때였는데 2,5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완전 가성비의 그 콩나물 국밥집이었던 것 같아요. 어딘지 아시죠? 2,500원짜리 한창 2,500원인가 3,500원 정확히 기간 2,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국밥집 한창 이렇게 막 요즘에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굉장히 저렴한 집을 가셔서 밥을 사주셨는데 사실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는 토요일은 출근 시간이라서 교회에서 식대가 나왔어요. 식대가 보통 이제 7, 8천 원 정도 나왔었어가지고 먹고 영수증만 첨부하면 됐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2,500원짜리보다 더 비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적 생각으로 이제 저렴한 국밥집 2,500원짜리는 좀 실망스러운 식사이긴 한 거죠. 이제 식사 대접이 끝나고 교육자들이 이제 밥 먹고 이제 부장님 가시고 우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부장 집사님 그 부서 사역자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싫은 얘기를 내색을 좀 막 우리 부장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제 평소에 그 부장님이 조금 그
부서 재정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짜게 구셔가지고 교육자와 이제 아무리 부장과에 좀 그러면 좀 갈등이 좀 있으면 힘들잖아요. 아 이거 하셔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닌데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부장님이 있어서 아무튼간에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 그런 불평 아닌 불평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부장님이 교육자들 대접해 주시는데 좀 뭔가 이렇게 좋게 대접해 주시면 내가 대접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뿌듯한 그런 것들이 나름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저는 부장님 복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잘 대접받고 우리 부장님 저희 부서였던 부장님들께서 이렇게 잘 섬겨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름의 아쉬운 소리를 하셨던 거죠. 아무튼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문화가 달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싼 밥집을 찾은 게 그분에게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와서 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내랑 가끔씩 어디 식사를 하게 될 때 맛있다 그리고 만족스러우면 먼저 어머니를 떠올라서 엄마랑 같이 한번 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헤아린 교회 성도를 떠올라서 제가 이제 꼭 이제 기회가 되면 전화해서 우리 한번 식사를 갈 거예요. 거기 한 번씩 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리집도 가고 어디 가고 제 그 냉면집 거기 인천 거기 뭐 거기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유하지 못한 자신의 그 삶에서 그 가성비 좋은 밥집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좋은 기억이었던 것이고, 아니 이렇게 좋은 가성비 좋은 식사가 있어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좋음을 나누고 싶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또 그 정도 대접하는 거는 부담 없잖아요. 2,500원 해봤자 뭐 교육자 뭐 많아봐야 4-5명 정도 됐는데 큰 돈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나도 교육자를 대접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선한 마음 가운데서 그분은 대접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 사역자들이 뭐 저도 뭐 이렇게 잘 캐치하지 못했 그 중심을 잘 캐치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지 뭐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었던 그런 또 그렇게 불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하시듯이 인간적 계산상의 가치로 판단함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훈련이 사역자들 역시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때의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왜 그렇게 못했지?'라는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뭔가 약간 감사합니다 했죠 당연히. 근데 뭔가 그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아 정말 감사한가.'라는 그거에 대해서 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도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역시 중심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살아있는 중심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것이 참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만약에 우리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 안에서 세워주심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 어떤 가치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참 우리가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다행히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님 사랑하는 그 중심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렇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가운데 아버지 자녀로 우리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참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린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 역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인간적 가치를 근거로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관계성들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복된 헤아린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이제 파송받게 되어지는데 제자들 앞에 놓여진 그런 섬김의 환대가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거죠. 미리 이제 예방주사 놓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은 당연하게도 제자를 섬기는 그것을 이제 행하지 않을 게 확실하죠. 11절에 이제 거절당할 상황이 있으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도 대가볼리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를 군대 귀신 잡혔던 그 사람을 해방시키셨을 때 그들의 재산이었던 돼지의 어떤 손실로 말미암아서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 쫓겨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쫓겨나시잖아요.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향 땅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고 일들을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행하실 때 그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님 우리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배척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거절당하셨는데 제자들이야 말할 게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거절된 사항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감정에 상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그냥 감당할 뿐인 거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감하게 다른 복음의 기회를 찾고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안 되는 것을 마음 쓰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또 그것의 책임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복음을 전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너무 부담 가질 것도 없이 그냥 털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해라. 다른 곳에.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고향 땅에 거절당하실 때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던 그것을 등지고 당신의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잖아요. 물론 이제 이것을 너무 도식화해가지고 내가 한번 복음의 말들을 정하고 아유 됐다, 넌 안 되는 놈이야, 발 툭툭 털어버려, 그리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어떤 내 사랑하는 지인이 한두 번 말에 권함에 교회 다 왔으면 교회가 벌써 우리 하나님께 미어 터졌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한 자들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함 가운데 때때로 복음이 심겨진 그들의 때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때때로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그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부하는 그런 것에 너무 시간을 끌고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회를 기다리는 다른 자들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바로 그것이 이제 주의 가르침이다. 주님 고향 땅을 등지시고 다른 곳을 가셨듯이 그렇게 하라. 바람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거기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르게 마음이 열려진 자들을 빨리 속히 추수하는 그것, 빨리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또 내가 발에 먼지를 털고 등을 돌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듣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나에게는 거절하였다 할지라도 누군가 다른 일을 통해서 그가 돌이킬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막 하고 이렇게 했어도 끝까지 안 들었던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얼마 뒤에 이제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했대. 아니, 내가 될 때 올 안 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그래도 기쁨이죠. 그것이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거절하면 털어버리고 빨리 딴 데 가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나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게 준 사람이 아닌 것이,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어떤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중심 아니겠어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이제 마지막 구절 다 왔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12절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또 13절을 보니까 주님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죠. 그들이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흥미로운 걸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치유하시거나 혹은 이제 터치하심으로, 만지심으로 이렇게 치유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치유하고 있죠? 기름 바름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혹자들은 이것을 성령의 어떠한 역사로, 임재로 그렇게 그것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제가 이제 야고보서 5장을 살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기억이 있거든요. 당대엔 오늘과 같이 어떤 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떤 미흡하였기 때문에 기름과 같은 것들을 이제 약용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하고는 하였거든요. 그 근거로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강도를 당해 누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주는 가운데서 기름과 포도주를 이제 상처에 붓고 싸매서 이제 주막에 데려다주고 돌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역의 현장에 병자들 앞에 든 그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고 싸매주고 하는 최선의 의로 행위를, 근데 그것만 하지 않았겠죠. 주님처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러니까 주님처럼 이제 당장 능력은 없으니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기도가 병을 고치는 모든 어떤 노력들을, 어떤 인간적 치유의 행위들을 부정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뭔가 치우친 사람들이 있어서 한 구절만을 가지고 우리는 다 주님이 아니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병원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단정하듯이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뭔가 치우친 하나만 보는 편협한 시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거나 어떤 병의 차도를 위해서 식단 관리를 하거나 뭐 좋은 환경에 노출하거나 등등의 모든 노력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능력이 임하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여러 치유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 치유의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 노력을 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프면 병원 가세요. 제발 말씀드립니다. 아프면 병원 가세요. 저는 좀 젊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아내가 병원 가라 해도 두통에서 너무 두통이 요즘에 심해져가지고 나이 먹고 이렇게 아내가 자꾸 병원 가라고 하는데, 그 두통의 명확한 원인을 저는 나름 이렇게 알고 있어 잘 안 가고 핑계대고 안 가게 하는데,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병원 가세요. 가야 돼. 병원 가시고, 저는 이게 교회 이제 저희 교회는 새벽교회가 안타깝게 없지만 교회 아픈데도 막 새벽기도 지켜야 된다고 막 몸을 감기 걸렸는데 막 끙끙 앓고 새벽기도 오시는 그런 분들이 권선이 가끔씩 빠지면 안 된다고 계시는데, 집에서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나 거기서 기도하나, 뭐 하나님 뭐 교회에 계시고 집에 안 계시고 안 그러지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에 오셔서 하는 그 중심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데, 아프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교회 오다가 뭐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면 뭐 순교겠죠. 그런데 사역자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같고, 그래서 또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가족 안에서 혹시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또 그것이 상처가 돼서 교회를 또 떠날 수 있는 것들이니, 어쨌든 간에 아프면 병원 가시고 그런 어떤 몸이 컨디션이 좀 안 되면 쉬세요. 쉬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아파도 몸 하고 와야지. 아파도 와야지. 젊으면 와야지.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이 아니면, 아닌 이상, 코로나 같은 우리가 극단적인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한국 사회가 조국교회 경험했잖아요. 그럴 상황이 아니면 웬만해서 그냥 몸살 좀 이면 예배만 팔짝 드리고 가야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해, 젊었을 때. 근데 나이가 이제 40도 아니고 한 50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좀 관리하기가 필요하니까 잘 조절한 가운데,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건강히 할 수 있도록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너무 교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균형이라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래 오셔서 하십시오. 제가 이제 해보지 않은 설교가 있어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해보지 않은 설교가 뭘까요? 몇 개 있죠. 결혼 주례 설교가 있고, 또 뭘까요? 장례 설교거든요. 제가 향후 한 2, 30년 가는 그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입니다. 너무 짧게 잡았나? 너무 소야지나 너무 짧게 잡았나? 길게 한 50년 잡았어야 되나? 네. 건강을 잘 챙기시고, 그런 아프거나 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내가 의사에게 보여주고 몸을 아끼는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지막 30절 다 끝난 줄 아셨죠? 마지막 30절이 있어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마지막 이제 30절은 파송 사역을 무사히 잘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사역의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주님 예상하셨던 대로 때때로 뭐 거부도 있었고 거절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더러운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사역은 성공적이었어요. 다음 시간 통해 살피겠지만 그 성공적 사역의 여파는 갈릴리를 넘어서 주의 복음 유대 땅에 퍼지는, 유대 땅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움직이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아무튼간에 그렇게 성공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30절에 주목하고 싶은 건 파송받은 제자들의 바뀌어진 호칭이에요. 바뀌어진 호칭.
앞서서는 계속 제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제자들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 여기만 제자들을 무엇라 호칭하고 있죠? 사도들이다. 사도다. 주님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사도라 부르는 여기 말고도 마가복음 앞에서 봤던 마가복음 3장 14절에 사도라 부른 구절이 있어요. 사도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30절이 예수께서 사도라 부른 최초의 구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제자들 이름을 이제 나열되는 그 구절에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책 지금 들춰서 보시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그들을 여주제자의 명단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사도로 칭하셨다라는 구절이 가로로 대가로로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처음이 맞아요. 이 30절 구절을 사도로 부르신 게 처음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원문을 그 누구도 원문을 가지고 있지 않죠.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죠. 다 이제 필사본들이 전해진 가운데서 우리가 잘 정리해서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처음 쓰여진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사본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연구한 가운데 나온 게 우리가 가진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또 그것을 번역한 게 이제 한글 성경인 것인데 뭐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 없는데 굳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헬라어 성경의 많은 필사본들 중에서 그 사도로 칭하셨다는 구절이 3장 14절 구절이 없는 구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없는데 나중에는 이게 첨가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후대의 필사가들에서 덧붙임 당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것을 반영해서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글 성경은 그것을 반영해서 이제 아예 사도로 칭하셨다는 구절을 뺀 거죠. 뺀 건데 이제 헬라 성경에 있고 근데 그 헬라 성경에 있는 그것이 여러 필사본 가운데에서 다 없는 것들도 있고 내재적 증거에 의해서 이제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선에서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30절이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 30절이 최초로 그들을 사도라 부르는 마가복음에서 유일한 기록이다.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후에는 제자로 부르고 30절이 유일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마가에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도 강조지만 유일하게 거기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건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부족한 그들이 사명 감당하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돌아온 거예요? 이전과 같이 허접한 제자들이 아닌 사도로 돌아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달라졌다라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 보듯이 주님 죽으실 다 도망가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로 세워짐이 이때부터 시작이었다라는 어떤 함의를 우리에게 주고자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가 주의 사역을 어떤 부족하게 시작하고 자격 없음 가운데 감당한다 할지라도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고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역을 할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을 회의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가면 자리에 걸맞는 사역이 된다. 자리에 걸맞는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사의 자리에 가면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목사의 자리에 가면 부목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담임이 되면 담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담대하게 저는 강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던 거거든요.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막상 시작하면 또 감당하지 않겠어? 약간 좀 너무 믿었나? 그럼 회의스럽긴 하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저는 그것보다는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것을 감당할 역량과 능력을 채워주신다. 그러하니 결론은 이거죠. 담대하게 내게 마음 주신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내 말 없이 어눌하다고 거부하면서 끝까지 거부했지만 막상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유일무이한 지도자이자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모세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쓸만하게 만드시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사랑과 형편에 매여서 섬김의 자리를 주저하지 마시고
감당하시라. 그러할 때 주님 당신과의 헌신한 자녀들에게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본문은 제자 파송, 주님께서 제자 파송을 하신 그런 본문이다. 첫 번째 메시지, 주님 부족해도 사용하신다. 부족해도 주님 완벽하고 자격 있는 자들만 사용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들을 먼저 보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잘 들어 사용하실 것이니 그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주의 일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는 거다. 주님 제자들에게 최소의 것, 간소하게 준비하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사역의 어떤 인간적 어떤 준비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어떤 인간적 어떤 준비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감당되어져야 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준비의 부족 이후로 사역을 미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사명의 한 걸음을 담대하게 내딛어야 된다. 세 번째,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귀하다. 모든 섬김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귀하다. 제자들이 섬김을 받을 때 처음 환대해준 이의 집을 끝까지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가운데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대하지 말고 중심을 보는 그 중심의 섬김을 귀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격을 따지기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서로를 섬기고 책임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